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신다고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두려움의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들을 위축되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버티셨어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은 행복한 사람은 바른 신앙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이돌이라는 말씀을 다 아시죠? 모르면 이제 여러분들 그 아이돌이란 말 혹시 아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아이돌, 요즘 청소년들이 환호하는 아이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할 자격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저도 팬은 아니지만 아이돌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누굴까요? 네,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번부터 여러분들 쭉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이름을 아시는 분은 진짜로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1번이 슈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4번이 정국이 맞죠? 예, 그 다음 5번이 랩몬스터. 예. 저도 이제 저희 딸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돌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가수를 일컬을 때 아이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아이돌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거 아세요? 아이돌이 성경에도 등장해요. 무려 22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십계명에도 등장을 하고 이사야에도 등장을 하고 예레미야에도 등장을 하고 계시록에도 등장을 하고 복음서에서도 아이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돌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아이돌이 어떤 단어일까요? 예, 우상을 바로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우상을 철학 용어로 아이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아덴은 우상들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덴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아덴을 보면 신들의 도시, 그래서 사람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쉽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화된 우상이 300개나 됐어요. 공식화된 우상이. 그리고 3만 개의 신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이돌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돌 즉 우상이 얼마나 많던지 23절 상반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얼마나 신전이 많은지 그 신전의 이름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전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에게 경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들 아덴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이 아테네는 서양 철학의 발상지였습니다. 이 철학을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혜의 본고장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은 아마 고등학생들은 알 수도 있는데 두 학파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니면 철학을 배울 때 배웠던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을 최고로 여기죠.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쾌락과 죄악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죽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마셔라.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스토아 학파도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 사상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차가운 이성과 지식이 지배하고 도덕적 삶이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철학, 문학, 과학, 수사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여겼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들과 아이돌, 즉 우상들을 교묘하게 뒤섞여서 아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 하면 종교 그리고 또 철학의 가장 중심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종교심, 종교성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령과 고아에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초기 유교와 불교, 무속 신앙 그리고 그런 샤머니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묻어나고 배어나잖아요. 근데 바로 이 본문의 아덴이 철학과 종교성이 그냥 범사에 모든 사람들, 모든 장소, 모든 곳 가운데 그 범사에 종교성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 아덴에 종교심, 철학과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런 아덴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을 하였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일본에 신이 몇 개가 혹시 있는지 아세요? 일본에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추정하는데 몇 개나 될까요? 신이 800만 개가 있어요. 신이 800만 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까지도 그냥 모든 게 신이에요. 이 컵도 신이고, 이 강대상도 신이고, 마이크 신도 있고, 책 신도 있고, 모든 게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청소년들까지도 그 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일본인데, 이제 청소년들이 가장 인기 있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로 운수딱지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학문의 신이라고 합니다. 학문의 신. 저기 왼쪽 편에 있는, 여러분들 보면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이제 운수딱지라고 하는 거예요. 작게는 10만원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많게는 200만원까지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문의 신은 이걸 사면 그냥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 왼쪽 편에 보면 저렇게 신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본에 왜 이렇게 신들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일본을 보면 정치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로 너무나도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라산, 그리고 지진, 그리고 태풍, 그리고 또 언제 적들이 침입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부여잡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과 염려, 두려움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신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장애물들을 만날 때 무엇인가를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그러한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세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 특별히 헬렌진 문화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수많은 철학들을 만들어냈고 수많은 종교성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에겐 내일은 없어.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야 돼. 오늘을 즐겨야 돼. 그래도 먹고 마시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금욕적으로 진짜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런 스토아파들.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전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인 범사에 정교심이 많은 에덴 사람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이 불안과 두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간의 지식들과 방법, 인간의 철학, 인간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쫓는 그 대상을 찾아서 그것을 부여잡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어서 그것들을 부여잡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더보듬교회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참 감사하고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직장, 사업장, 그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근데 이제 한 집사님을 기도하고 또 함께 대화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자아를 깨뜨리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집사님의 모습.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직장을 이제 이직하려고 해요. 이직하려는 이유는 주일을 섬길 수 있는 그 직장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주일에 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온전히 섬기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성지 순례를 준비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 같다. 그러면서 이번 성지 순례 가기 전에 직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도전과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내일, 그런데 그런 불안과 염려와 아픔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실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런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책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31가지의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지식이 가득한 인간을 속이고 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편지에서 지혜를 서로 찾는 거예요. 어느 날 조카 악마인 워무드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게 물으니까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냥 자신의 목표를 정해주고 앞만 보고 열심히 쉬지 않고 살라고 말하면 돼. 그리고 적절한 공포를 유발하고 두려움을 주고 신앙심이 아닌 종교심이 가득한 건강하지 못한 기도를 하게 하면 돼.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파멸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 자신의 그 목표를 그냥 그 목표만을 위해서 죽도록 달리도록,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만 죽도록 달리도록 그냥 그렇게 잘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렇게 살다가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해서
신앙심이 아니라 아덴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신적 존재를 찾았던 것처럼 신앙심이 아닌 종교성을 가지고 어떤 신적 존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찾게 하면 그들은 스스로 파멸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열심을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 것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와 속도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른 신앙, 목표와 속도가 아닌 바로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갔을 때 바로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른 신앙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두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이상이 나타난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하여 백당에서 유대인과 가까운 사람들과 또 장정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덴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다. 여러분들이 격분이라는 것은 격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무리가 없어서 그 무리가 목자가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는 모습을 그렇게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격분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와 유사하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덴 속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수많은 철학들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 마음에서 바로 바른 신앙심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분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서 말쟁이라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쟁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했어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 여러분들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에덴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은 쓰레기와 같은 지식이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복음을 경멸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가 전하는 복음은 쓰레기와 같은 지식이야. 바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비웃는 아덴의 철학자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격분했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 하나님의 의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열정을 다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른 신앙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 남편, 이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은 그냥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쓰레기 같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심은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3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룩이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른 신앙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을 갖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바로 바른 신앙의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아덴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세상의 지혜와 철학들을 따르는 복음이 미련하고 쓰레기 같은 지식이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 복음을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런 신앙심이 있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교회의 문턱을 한 번, 두 번 넘기도 하고, 그렇다가 또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그렇다가 또 교육과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점 그렇게 성숙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흐뭇하고 기대가 되는지, 그렇게 교회에 발을 내딛고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참석을 하고 그렇게 모임에 참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 수많은 아이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덴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같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수많은 것들을 부여잡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들, 지식들, 하나님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17장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선이 딱 두 곳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회당. 두 번째는 어디죠? 장터. 여러분, 회당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장소의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이 시대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바로 예배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회당만 눈에 보였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장터가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장터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장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당,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장터와도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바른 신앙은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 신앙의 행복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장터와도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그것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심의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게 행복한 삶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항상 웃고 부유하고 건강한 삶일 수도 있지만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웃어야지, 부유해야지, 그냥 무엇인가 풍성해야지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근심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행복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삶은 바른 신앙심에서 시작됩니다. 종교심 많은 아덴 사람들, 겉으로는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아덴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미래와 대학, 취업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부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참 많이 일치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나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른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32절과 3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옛날을 다시 따르더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중에는 아리오바고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스니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장터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렇게 회당과 장터에서 행복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소하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망 가득한 모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음이 약한,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보이십시오. 저는 우리가 좀 이런 말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좌절할 만도 한데, 김집사, 이집사,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음이 나와? 네 모순백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그런 고백을 듣는다면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고백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심을 뛰어넘어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을 파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